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의 1차 선교행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차, 3차 로마 감옥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행. 이 차 선교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더베, 루스드라, 안디옥,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 에베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 몇 년 했어요? 3년. 3년. 1차 전도여행은 2년. 그래서 조금 먼 거리로 다녀왔어요. 그렇죠? 3년 동안 다녀왔는데 현대 지명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카, 베레아, 트로아, 아테네, 코린트, 코니아, 안디옥, 예루살렘. 이게 지금 오케이, 됐네. 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파워포인트에 있는 순서로 그냥 보겠습니다. 안디옥부터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빌립보 지역은 빌립의 도시라는 그런 뜻이고요. 이거 다 읽지 않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은 사실 유럽 여행의 첫 관문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 천 같은 그런 장사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소중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참회입니다. 여기에 있는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잘 알고 그 구약과 신약의 그런 모든 말씀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증거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감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훌륭한 스승 밑에서 배워서 잘 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훌륭한 스승들 밑에서 배운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단에 빠진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자기네들이 믿는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분들이 볼 때는 이단의 이 대표되는 분들이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감겨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사도 바울이 그런 놀라운 말씀들을 증거했을 때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말씀을 잘 배우려고 열심히. 그리고
마게도냐를 떠날 때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을 때도 기도하고 또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왜 재정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잠자리도 필요하고 이때만 해도 뭐 이런 이 할러데이 같은 그런 고급 호텔이나 뭐 이런 잠자리가 이렇게 돼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이 당시의 사역자들은 거의 다 이벤젤리스트였어요, 이벤젤리스트. 그냥 한 지역에서 단임 목회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아니고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당시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고 그 바나바처럼 이 재산도 팔아서 막 그 사역을 위해서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사님들이 오면 집으로 오픈해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아틀란타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한국의 그 본죽 사장님 얘기 들으셨죠? 네, 본죽 사장님 거기서도 해외에서 오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방을 제공하는데 하루에 처음에는 그냥 뭐 프리로 했었나 봐요. 근데 요즘에는 하루에 10,000원씩. 그러니까 하루에 10,000원이라도 얼마나 싸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실비로 그 선교사님들 와서 머물면서 또 쉬기도 하고 사역을 또 연장하는 그런 일도 하도록 이 당시에도 루디아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 앞에가 아니고 뒤에 나오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고 그 동역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성경에까지 이름을 밝히시고 또 구약에서도 쫙 보면 왜 여인네들의 그런 헌신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구약에 누가 있을까요? 라합, 기생 라합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한나 같은 경우도 사무엘 낳기 전에 엘카나와의 사이에서 아들이 없으니까 자녀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무엘,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그런. 에스더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하나님은 동역자로, 사역자로 함께 사역하도록 하시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는 하나님의 승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조금 볼까요? 하나님의 승리라는 뜻인데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수도.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서 얼마간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를 가르쳤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서 4장 16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역을 하는데 재정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특별 헌금을 걷어서 이제 바울에게 전달도 했죠. 아리스타고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옛 데살로니가의 잔재는 오늘날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데살로니가라는 이름으로 바뀐 그곳은 지금 그리스의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기쯤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뛰쳐넘기는 그런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무겁다. 지역은 여기쯤에 있고 데살로니가 서편에 약 18마일 정도 남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2차 선교 여행 때 여기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10절에 14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 지역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있는 그 귀부인들이 옛날에는 귀부인 그랬잖아요. 이 계급 사회였으니까 귀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초기에는 이 귀부인들이나 이 부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왜냐하면 뭐 먹고 사는 게 뭐 넉넉하니까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재물이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재물이 다가 아니. 재물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오 하늘나라가 있어?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래서 이제 본인들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새신자를 귀부인들을 새신자로 얻게 됐습니다. 왜 집안의 이 버스는 이 부인인 거 아시죠? 남편이 아니라. 그래서 이 부인들이 믿었으면 남편들도 믿을 가능성이 있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그 당시에는 하인들을 많이 부렸잖아요. 그렇죠? 그 하인들도 내가 가는 교회에 가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들으면 그들도 또 회심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이 소바더라는 사람이 이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바울의 동반자가 됐는데 바로 이 베레아 도시 출신입니다. 고린도는 뿔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해안 도시예요. 고린도는 해안 도시입니다. 해안 도시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해안 도시 특징.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고 온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 나쁜 것도 굉장히 많아요. 고린도 도시는 그 공창이라고 그러죠. 공창. 공을 파는 그런 그게 1000개나 있었어요. 1000개나 있었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를 쭉 읽어보시면 특별히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무슨 장에?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14장은 은사장.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은사를 되게 많이 주셨어요. 뭐 믿음의 은사, 뭐 방언의 은사, 통역의 은사, 이 방언도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이 오늘날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언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을 나는 하나님 나 방언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사로 받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방언할 때는 꼭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방언을 뭐 이상하게 뭐 여기 그거 뭐 연습시키는 뭐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특별히 기도원에 계신 분들. 뭐 할렐루야를 계속 빨리 하라고 그러고 뭐 랄랄라 빨리 하고 그러면 통역 방언을 받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사입니다. 그래서 그 제일 중요한 은사는 말씀을 해석하고 받는 그게 제일 회복되는 은사입니다. 그게. 다른 거는 뭐 가능하면 사모하지 마세요. 저도 솔직히 치유의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저는 성도를 위해서 또 주변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종종 합니다. 여자 성도인 경우는
그 제 아내나 혹은 교회 다른 집사님들하고 같이 해요. 네. 왜냐면 하도 세상이 악하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해도 미투에 걸릴 수 있어요. 조금 더 가면 미뚜리에도 걸려. 예, 그래서 또 여자 성도나 여자 뭐 하여튼 여자분이 상담을 요청하고 그러면 이렇게 창문이 있는 방에서 조용히 할 때는 문을 열고 다 보이는 곳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해갖고 영적 리더들을 막 쓰러뜨리고.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저는 신유의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종종 있어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그런 일을 요청을 받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허리가 아픈데 그 남자 집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님 빨리 오세요. 너무 막 아파요. 그냥 손을 갖다가 대고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거 어떻게 해요? 잡혔잖아요. 그래서 손까지 댔잖아요. 하나님 겪는 사람의 손을 완전히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를 치료해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광선을 바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치유의 은사가 없지만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으시고 치유해 주신 경우가 적어도 한 50% 이상 됐어요. 100% 다 치유가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분 같은 경우는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저께 안수기도 해줬고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말짱해요. 하나님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어주세요. 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안수기도도 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 방언의 은사 주세요, 통역의 은사 주세요, 신유의 은사 주세요. 그거 굳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돼요. 않아도 됩니다. 은사장, 사랑장. 은사장 사이에 사랑장이 뭐가 있어요? 왜 사랑장이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말씀 주셨을까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은사를 막 하나님이 주셨는데 엄청나게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공격하는 데 사용을 한 거예요. 서로. 야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는데 너 없지? 그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주신 방언인데요. 그게 진짜 방언인지 그냥 표현을 이렇게 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라라라라 거리는 건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신의 은사도요 가짜가 많습니다, 여러분. TV에 나오는 그런 거에 탁 치니까 뭐 쓰러지고. 나는 그 암만 이렇게 해도 안 쓰러지더라고. 이게 나중에는 뭐 어떻게 해요? 밀더라고 이렇게 밀어. 가짜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유혹을 당하거나 그런 걸 사모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 속에 다 있어요. 그게 고린도교회 교회들이 그랬어요. 그래갖고 막 그냥 해안 도시고 막 이러니까 그런 이상한 것들이 나오고 교회도 하나님이 그런 엄청난 은사를 주시고 그랬는데 막 싸우니까 야 사랑으로 해라. 사랑으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계속 한 거죠. 너희가 사랑으로 한다. 사랑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한 거죠. 아데나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동쪽 현재 그리스 수도 아테네입니다. 헬라국의 제일 유명한 성이었고요. 2차
선교 여행 때 그 거기에 또 이 아테네는 그 여신이 있고요. 여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도 그 철학자들하고도 변론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또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또 생긴 거죠. 에비고레오, 스토이고 당시의 철학자들하고 변론도 하고. 드로아, 관통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트로이에서 약 10km 정도 가는 터키 서쪽의 에게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것도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졸려갖고 복음을 듣다가 그냥 죽어버렸어. 쓰러져서 죽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는데 그때 다시 이제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살아날지어다. 그래서 죽은 청년을 살리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 곳이 바로 이 드로아입니다. 바울이 16장의 8절 9절에 보시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유럽에 건너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럽 전도의 첫 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드로아가의 집에 둔 겉옷과 가죽에 쓴 책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3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겉옷을 갖고 와라, 책을 갖고 와라, 성경책이죠. 가죽에 쓴 책,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와가 너 좀 데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에서 체포당해서 감옥에 있을 그 당시 AD 66년 67년 경에 여기에 있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에베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그 7개 교회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각 교회의 특색을 말씀하시고 내가 차갑든지 덥든지 결정해라, 이런 그 메시지도 주시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여행한 이 에베소 지역에 조금 더 가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반모섬. 요 지역에 있는데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그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로 그 유배를 당합니다.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데 7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기록을 하죠. 저는 7교회를 이제 에서버드 사빌라 이렇게 첫 글자 따서 에서버드 사빌라. 그래서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에서버드 사빌라.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빌레도에 이르러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너희는 깨어 내가 3년이나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가 이제 자꾸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초대 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 영주주의라든지 하여튼 뭐 이상한 그 이단들이 막 교회로 막 들어와서 야, 그 어떻게
이 요셉의 아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느냐? 이성적으로 얘기해요. 이성적으로 자꾸 파고들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그러네? 라고 생각하고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러나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고 이기고 그렇게 하죠. 안디옥, 병거 혹은 전사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시리아 쪽에 있는 안디옥을 얘기합니다. BC 300년경에 시리아 왕 셀고니스가 돌이 건설하고 국도로 정했는데 당시는 세계 제1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제3도시였다고 해요. 그리고 스테반 순교할 당시에 사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설립했는데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이방 교회의 시초가 됐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또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처음 불리움을 받은 장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지역이고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최초의 안디옥 교회 선교사들이 되죠. 장소마다 특색이 있고 그런 놀라운 사역들이 있습니다. 쭉 보시면 되고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여기입니다. 이고니온. 양의 가슴이라는 뜻이고요. 소아시아 평원 서남쪽 자두와 살구나무가 많은 오아시스 가운데 있던 옛 도시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도시로도 많이 사용이 됐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전도하고 성도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어요. 아까 유두고도 살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안진뱅이도 두아디라 지역에서 안진뱅이도 살린 그런 기적도 있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지나갈 때마다 막 그냥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등장했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사도행전은 수스 이런 이름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다,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한테 엎드리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엎드린다는 것은 경배, 예배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한테도 누가 보내려고 하겠나요? 엎드리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건들이 있는 지역들이 바로 그런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 지역에서 칭찬을 받았던 디모데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을 보니까 와, 예수를 잘 믿고 그 다음에 이 청년을 잘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디모데를 이제 계속해서 교제하고 영적인 아들을 삼았죠. 나중에 그래서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영적으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권면의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게 디모데 전후서에 나오는. 그래서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이 바로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이때 세웠던 교회가 약 850년경에 이슬람교가 침략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코니아라는
터키어라는 이름으로 터키 튀르키예 이름 바꿨죠. 네. 큰 성 중에 하나입니다. 튀르키예 터키 옛날 터키. 헷갈려 그렇죠? 그 지진 난 데죠? 네, 튀르키예. 이름 네. 바뀌었어. 튀르키예로 이름 바꿨죠. 시돈 노량물이라는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41km 여기는 지중해 연안 도시입니다. 아합 왕이 시돈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해서 바알 신 숭배를 공인하고 장려하려 했던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열왕기상 18장 19장 이런 데 보면 엘리야하고 영적 전쟁을 벌였던 지역이 갈멜산 지역인데 아합 왕하고 이세벨이 결혼한 그런 지역. 예루살렘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활약했던 그런 수많은 사역자들, 선지자들, 제자들이 있는데 그 모슬렘들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큰 돔이 있는 그게 이제 모슬렘 사원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했잖아요. 네? 여러분 그 사건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와, 트럼프 대단하네. 막 이렇게. 예, 구약에 나오는 그 뭐 아하소르의 왕이라든지 뭐 이런 그런 뭐 솔로몬 왕도 뭐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고 그런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그런 왕 혹은 대통령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리더들을 사용하세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선포한 데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도록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바로 back to Jerusalem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다윗성이 발견이 됐어요. 다윗성은 원래 이제 그 시온성이라고 하는데 시온성은 그 다윗이 거기서 그것을 정복하고 그래서 시온성이라는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명명한 그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장소예요. 그게 몇천 년이 지나면서 그냥 다 무너지고 흙으로 바뀌고 그랬는데 최근에 그걸 발견하고 다윗성, 시온성을 재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재건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다윗성, 그 시온성에 내가 다시 임하리라라는 시편 112편인가 그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시온성이 재건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그래서 학자들은 모르긴 몰라도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굉장히 많습니다. 아멘. 지금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고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두 나라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뒤에서 미국이 또 유럽 여러 나라들이 그냥 무기 제공하고 직접 군인을 파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전면전이 되니까. 그러면 정말 3차 세계대전이 되니까. 근데 아무튼
에스겔서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 곡과 마곡은 러시아하고 구소련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웃기게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국면이고 여기는 아직도 지금 2년 넘게 지금 싸우고 있고 그런데 푸틴 대통령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자기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계속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뭐 계속해서 또 뒤에서 무기 지원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보는 것은 러시아하고 이스라엘도 이렇게 뒤에서 좀 후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이 싸우는 그것을 볼 때 이거 3차 세계대전의 신호가 아닌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